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와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위대한 기도의 약속 바로 뒤에 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보다 앞에 오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곧 기도는 하나님과 얼마나 흠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4절에 이어 나온 25절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는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필수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빈번히 나타내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제6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형제와 불편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끝에서 주님은 이 가르침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적용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는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외에도 믿음의 기도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러한 생각을 소개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이웃사랑의 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사람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아마도 주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고서 이 복된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첫째 교훈은 용서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은 채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믿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음에 두신 채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도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응답의 확고한 터전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큰 손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우선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려고 노력하십시오.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감정, 권리를 지키고 싶은 욕심, 상대를 벌주고 싶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언짢은 일을 당했을 때 불완전한 성품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피는 양심으로부터 이기심을 씻어냅니다. 그 피가 보여주는 사랑은 우리를 채우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더욱 일반적인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하는 척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러 오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를 만들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임의로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여러 개의 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삶은 통일체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전체 일상생활에서 작은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의 나와 내가 원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웃과 나의 관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실패는 다른 한쪽의 실패를 몰고 옵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평범한 생각과 판단도, 예를 들어 무심코 던진 말이나 생각도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자리를 내주는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의 내 모습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세 번째 교훈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때는 사랑 안에서 살 때뿐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행함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믿음을 현실로 실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와 서로 사랑하라는 둘 다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내 위에서 사시는 하나님과 내 주변에서 사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는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적이나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면서도 우리가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삶들을 위해 개인적이고도 희생적인 사랑에 헌신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능력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 예수님의 다정한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위해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기도와 성공하는 노력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용서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의 기도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나 심지어 믿음으로 기도하려는 솔직한 노력보다 더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돌이켜보는 일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당신을 비춰보십시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이웃사랑에 전적으로 내어준 삶을 표현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믿음은 뚜렷한 목적과 진실한 순종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 안에서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데 몰두하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 곧 주님을 믿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사랑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양은 고통받고 인내하는 사랑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사랑의 샘이 되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러한 사랑의 삶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생명을 찾는 문이 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누구든 날마다 용서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아버지의 용서가 저희 능력이자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이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교를 방해할 수 있는 또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결점을 지적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회사에서의 일상생활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한 힘과 확신을 주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